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더 분명히 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그네인가 토박이인가, 어떻게 보면 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두 문화 이야기는 제가 그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큰 흐름으로 보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인데,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 오니까 진정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진실한 노력들이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삶의 태도는 우리가 두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 시비타티 데오, 하나님의 두 도성을 오래전에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두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토박이가 아니라 나그네로 부름을 받은 것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경의 두 문화는 토박이 문화와 나그네, 떠돌이하고는 좀 다른 나그네 문화가 있습니다. 요새 문화가 있는가 하면 장막 문화가 있습니다. 바벨 문화가 있는가 하면 무지개 언약을 따르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분 속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하늘 나그네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 우리 신방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장막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무슨 콘크리트로 지은 장막이 있습니까? 아파트 크게 지어놓은 곳에 들어가서 조금도 흔들릴 것 없는 견고한 곳에 들어가서 장막이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벽돌로 지은 바벨 요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였던 장막에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첫째, 성경이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부터 2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나그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나그네로서의 삶은 선택하거나 혹은 보완적인 것으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임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장막에서 산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판벽한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벽돌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장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을 얘기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오는 이 표현과 더불어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갈 곳이 있기 때문이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행 중에 고생이 있어도 돌아갈 집이 있으면 우리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 인생이 허무한 나그네 인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제 또래와 제 위로 계신 분들은 유명한 우리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그네 길하고 불렀던 그 뭔가 애잔하게 다가오면서도 공감하면서도 우리로 이렇게 달관 체념으로 가게 하는 그런 유행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험한 인생 나그네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둔, 종착역을 하늘에 둔 뚜렷한 삶을 얘기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형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허망한 미래, 내가 구성하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얻어내도 행복하지 못한 허망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그네는 예수님의 종, 자유로운 종입니다. 어디든지 움직여갈 수 있는. 이 개념이 사단의 노예, 방탕하고 책임의식 없는 노예의 모습과는 다르죠. 여러분, 노예가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예의 정신은 놓여져 있습니다. 정신 놓고 사는 거죠.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고요, 하라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 안에 소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창조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고 어떤 것도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위협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유로운 종이 된 것이죠. 자, 이 하늘 나그네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세우죠. 이것은 세상에 자기 주도적 태도로 교만하여진 사람과는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자신이 놓여진 상태에서 그 문화를 파악합니다. 배웁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펼쳐가며 결국 영원한 나라의 영광, 그날의 영광,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존귀하게 서는 모습을 세워가는 삶인 것이죠. 나그네는 떠돌이와는 구별됩니다. 떠돌이는 책임지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떠돌이의 유혹을 버린 사람입니다. 토박이는 멸망의 땅에 안주하고요, 떠돌이는 세상의 유혹을 버립니다. 자신을 주변인으로 인식하면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적 주체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펴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 대사로 파견된 나그네인 것이죠. 이 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정처가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누리고 있는 것이 좋아도 가야 할 종착지가 어딘지 아는 삶을 사는 거죠. 좀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을 오랜 기간 못 보다 만나서 요즘 어디 살고 있냐고 물을 때 제가 분당 산다고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천당 밑에 분당에 사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당 아닌 곳은 다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셔야지 돼요. 그 나라의 소망이 강렬하게 내 마음에 심겨져 있도록 주님은 하늘나라를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뚜렷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요, 자꾸 토박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한민족이 떠돌이였다고 역사적으로 유전자가 증거해 줍니다. 저쪽
우랄 알타이 쪽 저쪽 어디선가 왔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심한 분들은 우리가 뭐 단지파에서 이렇게 왔다고까지 가시는데 뭐 재밌는 얘기여서 들으면 볼만합니다만은 따라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더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게 되죠. 멀리서 왔어요. 그 실크로드가 우리 조상들이 다니던 길이었던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흔적들이 언어적인 흔적까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반도에 정착했어요. 정착한 우리 민족의 문화가 떠돌이 문화입니까? 토박이 문화입니까? 철저하게 토박이 문화입니다. 특별히 쌀 문화와 밀 문화를 비교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 문화는 길을 내고 무역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밀은 밀만 먹으면 못 살아요. 밀은 윤작을 해서 땅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요, 쌀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밀보다 영양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쌀 문화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겁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거가 쌀 먹고 사는 거가 훨씬 생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벼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우리 민족이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밀 문화는 언어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쌀 문화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런 태도들 속에서 우리 민족이 문화적인 억압을 만들어냈던 요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오징어 게임 그래가지고 무슨 꼬부라지는 게임하는 줄 알고 착각했다가 영화인 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문화적인 부분에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직히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한국적인 거가 통하냐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DNA가 특별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노마드 의식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전 세계에 나가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가 아주 그렇게 판이 박힌 것 같이 이렇게 중국도 여기저기 있고요. 일본 사람들도 여기저기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제가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이랑 첫 번째 단기 선교를 98년도인가요? 그 겨울에 갔는데 마이크로네시아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축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멀리 간다고 꽤나 노력했는데 거기도 한국 분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참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마드 의식이 없어지고 안정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세상의 문화의 중요한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그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갑니다. 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요 얼마나 큰 위기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일들 속에 위기가 노출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중국의 뭐 헝다그룹이 뭐 문제다 이래서 디폴트 되나? 그러면 뭐 재정 문제 오나?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보니까 뭐 세상에 호주랑 관계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석탄 안 갖고 와서 뭐 전기가 안 통하고 제한 송전하고 각 성에 석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중국만의 일입니까? 예를 들니 미국이 디폴트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공화당, 민주당 좀 해결이 안 되는 자기들 언쟁 속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봉착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본인들은 쥐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정치적인 거 하는지 몰라도요, 경제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위기 가운데로 갑니다.
디폴트 한번 하고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몰려오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쁜 얘기 그만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뒤에 기후재앙이라는 무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또 우리 지구 생태계가 붕괴된 조짐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무책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정말 내 안에 뚜렷한 것으로 있는가?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달려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토박이인가 나그네인가가 믿음의 태도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딱 가르는 거예요. 하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흩어져 점령하고 나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취의 점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가는 아름다운 일에 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무지개 언약 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흩어져라. 그리고는 번성해라. 만물을 창조주의 뜻대로 다스려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흩어지려고 보니까 뭉쳐있는 게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뭉쳐있어야 힘 약한 사람 쥐고 일도 시켜 먹고 뺏을 것도 좀 있게 되고, 욕심 부리고 사는 삶을 생각할 때는 흩어지는 것보다는 뭉쳐있는 게 나은 거예요. 흩어져서 각 곳을 개척해가는 삶은 모두에게 성실히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뭉쳐있으면요, 속일 수도 있고 겉모습으로 또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뭔가 해볼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안 흩어지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문화적인 특성인 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문화를 선호하게 되는 일도 편리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아파트가 바벨탑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태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가? 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싶다고 상담하고 고민하며 얘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주님이 툭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성공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 정확히 알고 싶은 이유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으로 서는 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더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 문화는 토박이 문화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을 쌓는 일의 조상이 가인이거든요.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한 가인에게 너는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가인이 살 길이었어요. 근데 가인이 방랑하다 보니까 좀 힘드니까 에덴 동편에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을 쌓습니다. 방황의 성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 문화의 중요한 특성인데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그 다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의미와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의 힘으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바벨 문화의 성향이 성을 쌓고 벽돌을 안전하게 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 그늘에서, 그 음지에서 곰팡이가 자라고요, 좀이 먹고 사망이 자라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 길로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생명의 구원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누리십시오.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비록 땅에 발 딛고 땅의 문제 안에, 땅의 어려움 속에 시달리지만 오히려 하늘을 믿어 하늘을 펼쳐가는 천국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 나라에서의 자의식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애들이 사춘기에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혼돈스러워하며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반항해 보면서 자기의 길을 확인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때 좀 부모님들이 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받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게 잘 안 되면 그 방황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결국은 40대에 자기 정체성 위기를 겪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에 자기가 이집트 왕자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헷갈려 하다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어려움 당하고는 정체성 위기를 겪어요.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면 그 정체성이 가져오는 삶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로부터 무엇이 나올 줄 알기 때문에 거기 가장 적합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 소망으로 심겨져 있다면 천국 태도로 여러분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인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다른 모습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속이 하늘나라인 삶은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 재림,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온갖 말들을 섞어놓고 혼돈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드러내신 그 창조의 영광 안에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소망 둔 사람은 그 나라에 걸맞은 마음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돈 번 것 갖고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뻐득이고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위를 확보한 것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확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행복해 하는 삶의 현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세상에 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기도 드리고는 천국 소망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떠남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고향,
어떤 곳입니까? 익숙한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익숙한 데 살고 싶지 새로운 곳에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를 떠나서 새로 자꾸 움직이고 싶으셔요? 한 곳에 정착하고 싶으셔요? 정착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정착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제일 정착하기 좋은 데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엔간하면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한 교회 섬기는 게 좋다. 제가 우리 아버님 밑에서 목사 돼가지고 군목 갔다가 우리 창조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굳세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일이 저한테 축복인가 하는 걸 저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도 바뀌어질 수 있죠. 변화될 수 있어요. 모든 게 온전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친척, 도움 주는 사람들, 인맥도 내려놓을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아버지 집. 여러분, 아버지 집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 집의 특징은 무노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그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독립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더 이상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놓고 그래서 그냥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자금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걸로 먹고 지낸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우리가 나중에 쉬고 먹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는 하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능력과 더불어 우리가 놀랍게 펼쳐갈 아름다운 것이 있는 곳이죠. 떠남의 영성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함의 영성입니다. 결국 하늘나라 가서 거할 것이지만 여기서도 그 나라의 마음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놓은 일, 내가 한 일, 세상에 주고받는 거래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만세반석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보이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안주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드림입니다. 여러분, 집착을 벗어나는 일에는 드림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물하고 헌신하는 일이 왜 중요하다고 가르치냐면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뗄 때 가끔 돈 아깝다는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없으시면 참 이상한 거예요. 아까워요. 내가 쓸 수 있거든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드림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얽어매는 집착을 딱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착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물을 파는데요, 뺏겨요. 이삭에게 와서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이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어요. 본인이 다시 찾아내서 물을 길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우물이라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삭이 떠납니다. 다툼, 이름을 짓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르호봇에 이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그리고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는 거기 머문 것이 아니라 또 브엘세바로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무슨 생고생을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요. 사람들의 살 길을 축복하며 가는 곳마다 샘이 솟아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주고 우리가 축복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세우는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반추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하란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데라는 아브라함과 온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눈앞에 보이는 황량한 사막들을 보면서 못 갔어요. 여러분, 하란에서 죽어버린 데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감이 이 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종착적이 점이 하늘나라입니까? 오늘 그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반역의 무리에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의 세대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 고라 자손이 찬양하는 무리로 생명을 이어가고 자손을 이어갔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끊어내고 구별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나라로서 자기를 세울 때 떠돌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집착하면 세상과 더불어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이 본질을 드러낼 때 우리 안에 있는 빛나는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려는 본성을 거스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 것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소망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착과 미래를 버리고 복스러운 소망, 산 소망의 사람으로 어둡고 괴로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떠남과 거함과 들임의 영성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기쁨 안에 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우리가 하늘 나르는 애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하늘 나그네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일의 영광이 오늘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머물러 있는 삶은 아닌지 반추하여 봅니다. 데라처럼 그만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움직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며 축복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는 영광의 걸음으로 저희들 서게